이 시편 84편은 어제 같은 주일에 읽혀져야 할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서 집을 짓고 그 새끼도 키우는 이 행복스러운 보금자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의 경건과 이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요 최상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며 정직히 살아가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인해 늘 그 마음에 소망을 간직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84편을 읽노라면 이 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시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을 수차례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를 시작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첫 새벽 아침인데 아마 새해의 첫 말씀으로 보기에 좋은 말씀이 아닌가. 또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가 복이 있는 삶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3절 4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라 그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예를 드는데 참새와 제비의 예를 듭니다. 참새, 제비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 비교해 보면 아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주의 성전 처마 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비는 자기뿐 아니라 새끼들의 보금자리로 하나님의 전을 택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가끔 신방을 가면 고등학생을 둔 부모 중에는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그 시간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주일날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 시험 때가 되면 애들 교회 안 보내고 공부하러 보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 시기에 교회를 떠나 있던 아이들은 영영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돈 좀 벌고 살면 뭐예요? 나중에 본향 갈 길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믿는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자녀를 교회로 보내지 않는 것이 영혼을 낭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가 문제입니까? 영혼 낭비가 문제입니까? 영혼 낭비가 문제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닌 게 신앙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갈,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그 미래를 살, 그 소망이 제일 중요한데 그 소망 내팽개치라고 자식들을 강요하는 게 그게 어떻게 신앙의 부모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들의 새끼들의 자녀들의 보금자리, 복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겠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그럼 자녀들은 장님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도록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모순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 이 믿음의 마음의 고백이 맞는 거라면 이 고백을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의 아름다움을 자기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내 자식들이 이 진리,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깜깜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강권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며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집에서 자라며 복을 받도록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던 제비가 언제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옵니까? 예? 제비나 참새들이 나가 돌아다니다가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입에 먹이를 머금고 자식들한테 그 먹이 먹여주려고 그때 집으로 돌아와요. 뭘 먹이는 게 우리 자식들에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육신의 양식, 좋은 밥, 따뜻한 밥 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으나 영혼의 양식으로 배불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자녀를 이끌고 나오는 것은 그들로 영혼의 양식을 먹이려고 자녀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당에 나오는 자만이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를 찬송하며 사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이며 복된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장 기본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드는, 그 어디나 성전을 만드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건 모순이죠. 기본을 먼저 하고 그 기본에 근거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저와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라도, 고달프고 지루하고 어두운 삶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소망 속에 사는 자의 삶은 늘 많은 축복의 샘이 솟는 그런 자리로 변화가 되고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5절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0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인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물질을 좀 더 얻는 것,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한 이익으로 배불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가난하게 사는 게 나는 더 좋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안식일에 하루 더 장사해서 돈 몇 푼 더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오히려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살겠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이 어디 그 길 하나만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길이 어디 교회 오는 길 하나만 있겠어요? 이 신월제일교회로 오자고 해도 여기가 사거리상에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오는 길이 많죠. 또 이쪽으로 뒤쪽에서 오자고 하면 여기저기 골목길도 많죠. 그 수없이 많은 길을 헤치고 오직 주의 전을 향하여 오는 이 걸음으로만 오는 길도 올 수 있지만 길 잘못 들어 딴 길로 갈 길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예수님도 비유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도 사러 가야 하는 길도 있을 거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야 하는 길도 있을 거다. 어찌 보면 이건 참 중요한 길일 수 있겠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 치러야지 어디 예수님 따라와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죠. 장가도 가야 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 사놓은 밭, 그 밭도 돌아보러 가야 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다 가자고 하면 언제 날 따라오겠느냐?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핑계길이 있지만은 그리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시편에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오직 한 길 주님,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전을 위하는 이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예. 인생의 행복의 80, 90%는 다른 사람과의 이 사랑과 신뢰의 교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해요. 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다리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정직함이죠. 정직함. 예.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될 때 사랑과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면 믿을만해.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심이 돼. 뭘 하나 맡겨놓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아, 이거 잘하겠느냐 싶으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하나 맡겨놔도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우리가 믿고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정직함.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 없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거,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 알겠다고 한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게 그게 정직함이죠. 바른 거지요. 그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함을 근거로 한 그 관계는 믿음도 신뢰도 사랑도 늘 샘솟듯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신뢰관계가 맺어지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뭐냐? 여기 12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것. 신앙에 정직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정말 신앙에 정직함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정직함, 이것이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벽 아침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신용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모양 기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만 와 있다 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실 때 아, 이놈이 정말 나를 의지하네 라는 게 100% 느껴져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입술은 달싹달싹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또 실제로 교회 와서 기도는 하고 나가서 그 기도를 실현해 가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써요. 거짓과 술수를 부리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해요. 50%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50%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둘러대는 것. 이게 어리석은 목사의 눈에도 다 보이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100% 행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생물학과 대학생 3사람이 자연 탐사를 나갔어요. 생물학과니까 생물을 직접 보고 탐사하려고. 근데 산을 오르던 중에 벼랑 끝에 정말 희귀한 생물이 하나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자라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야, 저건 정말 귀한 거다. 저거 잘 가져다가 우리 교수님 갖다 드리면 우리 교수님께 엄청 칭찬받고 학점도 잘 받을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이렇게 따로 내려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나무찜을 지고 나무를 해갖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 내려오는 나무꾼 청년을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걸 좀 따줄 수 없느냐고, 우리 셋이 잡아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익숙하니까 당신이 좀 저걸 좀 따줄 수 없느냐고. 우리 셋이 꼭 힘들게 꼭 잡아주겠다. 또 저거 따주면 그러면 살해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 청년이 살해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래요,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나 저거 따줘야 돼요. 저거 따주면 살해한대요. 그러니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손 붙들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것을 따가지고 주고 살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3사람의 젊은 청년들이 잡는 것보다 내 아버지가 잡아주는 게 더 안심이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를 죽게 하겠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내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에서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앙의 아버지 맞다면, 내가 정말 신앙의 어머니 맞다면 내가 말하는 신앙의 진리를 살 길이라고 알고 내 자식들이 따라오는 그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살 길이 뭐예요? 복을 받는 길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서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사는 것,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사는 것, 이게 정말 미래 복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뢰감이 가는 정직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 안에 제가 볼 때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복 받는 비결은 3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비결과 얼마나 많은 복을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복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아 열심내서 주님의 전을 찾아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